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25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5편 내용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그 중에 6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신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4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하고 공의로 이제 모든 것을 실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평안할 것에 대한 간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5편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전을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런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할까? 계속 이제 고대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오는 과정이 너무도 험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온산과 같은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온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잖아요. 성전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그 장소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풍파, 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큰 어려움,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결코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곳이 시온산이다.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환경 요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장소를 지금 이렇게 시온산 그래요. 두 번째는요, 영원히 있는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는 외적인 그런 풍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 그것이 잠깐에 머물리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큰 약점, 이 두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유한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요인을 만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적으로는 흔들려요. 요동해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도 역시 산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뭐 했어요? 둘렀어요. 그래서 둘름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표현했지만 2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지형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천혜의 요새지예요. 난공불락의 성읍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서남북 높은 그런 산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쪽으로 보면은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그리고 북쪽으로 되면은 스코모스 산, 그리고 이 남쪽에는 르비딤 골짜기, 그리고 서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밑 부분으로는 골짜기,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북동쪽 이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높은 산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지예요.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데 그만큼 예루살렘이 주변의 그런 어떤 환경들로 둘러싸여서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이제 주변을 에워싼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두르신다. 그러니까 두른다라는 것을 두 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이렇게 둘러 진치는 그런 보호하는 것처럼 둘러주시기 때문에 1절 흔들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1절, 2절 통해서 아주 자세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열왕기하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거기에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는 엘리사가 있는 그런 도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점점 포위망을 조여오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환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을 때 주변에 이제 불병거로 가득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사방에서 둘러싸서 천혜의 요새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 이제 도단산성을 겹겹이 에워싸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게 우리 하나님께서 에워싸서 둘러주셔서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그 내용이 영원까지 있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머나먼 길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당도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왔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고 서로에게 지금 권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왜냐하면 하고 3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얘기하잖아요. 통치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마치 왕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통치력이 악인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의인의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딛고 사는 곳이잖아요.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의인의 땅은 의인의 그 삶의 기반은 이렇게 그 권세조차도 흔들리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어떤 기반은, 믿음의 기반은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어떤 복된 자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의인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마저 끊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3절 이는 하고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대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의인은 죄악의 손에 대지 않는다. 죄악과 점점 멀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죄악과 멀어져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악인들이 아무리 왕적인 그런 통치를 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핍박한다 한들 이제 그러한 삶을 송두리째 엎을 수 없게 되어진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둘러 친쳐 보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참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자에 하나님의 이런 두루심, 둘러 친쳐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서 악한 모든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선악을 우리 주님께서 구분지셔요. 자,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자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함께한 이제 순례의 길을 행했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달라고? 선대해 달라고, 선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을 두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선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자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선과 선대해 달라는 그 선이 사실은 원형이 같아요. 토부. 그래서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어떤 상태, 선한 상태,
아름다운 상태, 온전한 상태를 어떻게든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선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윤리 도덕적인 측면만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내용으로 선하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선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자들을, 그리고 또 마음이 뭐하는 자들? 정직한 자들. 이 내용도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5절과 연관이 지켜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다르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이걸 같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음이 정직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걷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 달라, 선대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부입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5절 내용, 이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치우치는 길이에요. 이런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 이 내용은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더 의지하는 굽는 길로 행하는 그런 자들, 그 내용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중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 그럼 결국에는요, 그들의 모든 그런 길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악을 짓는 자들로 가득하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버려두셔요. 그대로 유기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 유유상종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죄인은 그보다도 더한 그런 죄인들을 만나서 결국에는 죄악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굽은 길을 선택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공동체에 대한 기도예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1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공동체. 두 번째 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뒤에 3절 내용을 보니까 의인의 땅 그랬습니다. 의인. 그리고 4절에 마음이 정직한 자,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뭐를 주시기를 원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평강. 이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지금까지 위협하고
이렇게 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에서 영원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 이런 톱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5편은 이제 머나먼 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자들의 이제 중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어떤 자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둘러친쳐 보호하시는 그런 어떤 자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5편 전체의 핵심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내용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복이,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아니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 있는 그런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허락하신 평강의 복을 모두 다 누리는 지혜자가,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5편 내용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6번째의 핵심 내용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지는 것은 외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치 시온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둘러진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엘리야의 그런 도단 산성을 불병거로 에워싸서 아람 군대가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지쳐 지켜 보호해 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샬롬의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으로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